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우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사람이 만드는 성공과 하나님이 만드시는 형통이라는 제목으로 도시락 나눔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같이 한번 볼게요.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오늘 도시락 나눔은요, 제가 최근에 동역하시는 분과 기도하며 대화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들입니다. 제가 참 많은 회개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울림과 찔림으로 주신 것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저와 같은 동일한 울림과 찔림의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만약 오늘 당신이 그리고 제가요, 어떠한 인생의 정말로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다고 하면은 오늘 우리는요, 6살짜리 아이에게 가서 조언을 구하지 않을 거예요. 인생의 연륜이 있으며 그리고 이 연륜 속에서 성공한 사람에게 가서 조언을 구할 거예요. 왜 그렇죠? 이 아이보다는 이 사람이 인생을 더 깊이 보았고 또 멀리 볼 수 있고 또 능력이 있으니까요. 당연하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난한 것보다는 부자였으면 좋겠고, 뭐 직업이 구원은 아니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좋은 직장을 또 좋은 사업을 해서 성공을 이루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의심해 봐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성공이라 말하는 것들, 오늘 우리가 야 이거 있으면 행복해, 야 이것만 있으면 다 돼 라고 말하는 것들, 야 이것만 이루면은, 이것만 취하면은 야 우리는 떵떵거리며 살 수 있어 라고 말하는 모든 성공의 것들, 이것들은요 사람이 지어낸 것이라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녀야, 너는 여기 고등학교를 들어간 다음에 반드시 이 대학에 들어가야 돼. 그리고 이 대학에서 너는 졸업을 하고 학사를 마치고 너는 이 직장에 반드시 들어가야 돼. 그럼 너의 인생은 피는 거야. 라고 말하는 이 모든 말들이요, 사람이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한치 앞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상은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진리는 아니잖아요. 실제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정말로 중요한 선택에 있을 때 어떤 조언자에게 찾아가서 나 이거 선택할까? 저거 선택할까? 주식 같은 거. 조언 듣고 폭삭 망해가지고 조언해준 사람과 원수 짓는 사람들 많잖아요. 사람은요, 한치 앞을 볼 수가 없어요. 이런 능력이 없어요. 그죠? 오늘 우리가 말하는 성공을 정말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성공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거요, 사람이 만든 거 아세요? 당연히 모를 수 없죠. 그죠? 야, 이것만 있으면 돼. 야, 성공하면 돼. 야, 성공하면 인생 피는 거야. 행복한 거야. 끝난 거야. 성공이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따라가려고 하는 이 성공이요, 한치 앞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정의 내리고 만든 것이라는 거예요. 이 성공이란 길이요. 성공이 나쁜 건 아니지만 성공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걸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위험한 것이 오늘 우리는요, 한치 앞도 보지 못한 사람이 만든 이 성공의 길, 이 성공의 공식을 따라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며 금식하며 예배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가 나빠? 나쁜 거 아니죠.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아닌 이 성공의 목적을 둔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목적이 생기면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목적은 소망이죠? 목적은 내가 이루고자 하는 꿈이죠? 이 목적이 나에게 생기면요, 오늘 우리는요,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시간과 하루와 몸과 마음, 이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합니다. 목적이 생겼다는 것은 이 목적을 향한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내가 만든 길, 나아가고자 하는 길. 여러분, 그렇죠? 근데 이 목적이 잘못된 목적이라고 하면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요, 이 목적이 바로 우상이 되는 거예요. 탐심이 되고 탐욕이 되는 거예요. 탐심과 탐욕, 우상숭배. 성공이 나쁜 건 아니지만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끌었으면요, 성공이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셨을 때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무릎을 꿇으며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 자체가 예수님 보시기에 너무 사랑스러웠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야,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잘 지켜라. 부자 청년이 이야기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 모든 것들을 다 지켜왔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하나 부족한 게 있어.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예수님이 성경에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사람은 몇 안 됩니다. 근데 있는 걸 다 팔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와. 책임질게. 이 말까지 들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부자 청년은요, 자기가 이룬, 자기에게 있는, 사람들이 우러러 보는 이 성공과 예수님이 날 따라와! 형통하게 해줄게! 성공과 형통 사이에서 고민하다가 사람이 말하는 성공의 그 길을 따라 예수님과 반대 방향으로 그는 근심하며 나아가잖아요. 오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우리가 잘 믿을 거예요. 기도할 거예요. 예배할 거예요. 근데 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보는 이 모든 것들이요, 사람의 성공을 위해서 내가 지금 이것을 끌어다 쓰고 있진 않는지, 이게 발람이잖아요. 이게 가룟 유다잖아요. 가룟 유다 예수님 얼마나 잘 믿었습니까? 얼마나 잘 따라 나아갔습니까? 근데 그 예수님을 사람이 말하는 성공을 위해서 은 20에 팔아버리잖아요. 발람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믿는 척, 경외하는 척, 이 척은 다 하는데 발락이 가지고 있는 그 권세와 부, 이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과 머리싸움을 하잖아요. 아, 하나님 말씀만은 나는 순종해야 된다. 야, 하나님 여호와가 말씀하시는 것만 난 무조건 따라야 되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께 물어볼게. 절차대로 다 해요. 근데 이 하나님께 물어보고 기도하고 이야기하는 이 모든 것을 무엇 때문에? 발락이 쥐고 있는 그 권세를 얻어내기 위해서 발람이 사용했기 때문에, 그래서 불의 싹을 위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발람이 어떻게 되냐고요. 망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성공은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하지만 이 성공이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오늘 우리는요, 이 성공 때문에 하나님을 부르지만 중요한 건 이 성공 때문에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무서운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지금 하나님보다 나의 성공이란 목적을 내가 더 높이 크다라고 내가 믿고 의지하는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증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빼도 박도 못해요.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께 굉장히 그럴싸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요, 하나님 말씀을 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 하나님 말씀 다 지킬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제가 안 지킨다는 게 아니라 지금은 못 지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을 이루면 제가 이것을 이룬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잘 지킬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지금은 말씀을 믿지 않음이 아니라 더 잘 믿고 하나님께 더 많은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이건 먼저 내가 이루고 와서 내가 이거 할게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보다 성공을 우선시하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는요, 반드시 점검할 게 필요해요. 여기서 우리는 반드시 나를 점검하고 나를 의심해 봐야 돼요. 자, 오늘 본문 말씀 야고보서 4장 말씀은 무엇이었죠?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자,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는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우리가 저 지방 가서 1년을 우리가 장사하자. 야, 엄청난 이익을 거둘 거야. 지금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말씀을 안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 믿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근데 이것을 이룬 다음에 이것을 성공하면요. 하나님 대박으로 막 믿을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 말씀을 우선하지 않고 자, 성공을 우선해서 내가 나아갔어. 근데 여기서 성공이 아니라 쫄딱 망했어. 그럼 나 마음이 힘들 거잖아요. 아, 내가 미쳤어.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지? 그럼 아니 이렇게 힘들지 않을 때도 하나님은 우선하지 못하였고 하나님은 온전히 믿지 못하였는데 그럼 나 지금 쫄딱 망해서 아, 나 지금 너무 어려워. 나 너무 힘들어. 하는 이 상황인데 이때는 그럼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작은 것에 충성한 자가 큰 것에서 충성했다라는 인정을 받는 거예요. 자, 작은 것에서도 충성하지 못하는 자는요, 큰 것에서도 충성하지 못한다라는 인정을 받는 것이고요. 여러분, 성공을 우리가 욕심내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 성공과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은요, 완전히 다른 것이라는 걸 우리는 먼저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는 자꾸 이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에 합류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길은요, 성공으로는 합류할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공이 아니라 이 성공이 있든 없든 상한 심령과 가난한 심령으로 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완전한 복, 팔복이죠. 이 팔복에 대한 이 우리의 성품과 이 고백으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성공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길이에요. 우리는 자꾸 내일 일을 알지 못하면서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 야, 이거 있으면은, 야, 이 돈이 생기고, 또 이것으로 이 사람도 도와줄 수 있고, 야, 그러면, 야, 내 마음도 행복하고 저 사람도 행복할 수 있어. 여러분, 행복은,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는지는 알지만, 행복은 이런 것들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행복은요, 이 세상 것으로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천국을요,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명예로, 권력으로 살 수 있습니까? 아니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은요, 그렇다는 것은요, 돈과 명예와 권력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이것을 먼저 믿어야 돼요. 이것을 믿는 가운데 성공하려고 노력하세요. 성공과 하나님의 형통을 구분을 지으세요. 성공은요, 절대로 이 사람이 만든 길의 성공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형통의 길에, 이 구원의 길에, 하나님의 길에 합류할 수가 없어요. 이것으로는요. 성공하면 하나님의 길을 들어갈 수 있어. 아니요, 절대 못 들어가요. 오히려 이런 마인드가 나를 더욱더 구원에서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성공을 빼고 성공하든 사람의 성공이 내게 있든 없든 하나님께 신실하게 나아가는 자, 그 말씀을 따라가 살아가는 자, 순종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의 길이 성공하든 하지 않든 열려있고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요, 정말로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공하면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어. 성공하면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어. 아니요, 절대로 이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 나의 길은 너희의 길과 달라.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달라. 근데 그럴 수밖에 없죠.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집을 만들려고 합니다. 자, 이 집을 만들 때 기술자가 만드는 집과 그리고 비기술자, 기술이 없는 자가 만드는 집은요, 완전 결과물이 틀릴 것이고, 그리고 시공하는 방법과 그리고 쓰는 자재와 이 모든 것들이 완전하게 틀릴 수밖에 없어요. 그죠? 왜 기술자는 집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으니까. 비기술자는 집을 만들 수 있는 지혜가 없고 능력이 없으니까. 아니, 전혀 다른 결과. 갖다 비교할 수도 없어요. 만들 수도 없고요. 그죠? 이게 무슨 차이죠? 능력의 차이. 능력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생각하고 계획하고 바라보는 것이 틀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강아지가 나를 너무 사랑해. 자, 강아지가 나를 사랑해서 기쁘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강아지가 나를 기쁘게 해주고자 하는 방식과 생각과 또 내가 사랑하는 한 이성이 나를 기쁘게 해주고자 하는 생각과 방식은요, 전혀 틀릴 수밖에 없어요. 왜? 강아지는, 이 동물은 사람처럼 능력이 없어요. 사람처럼 말을 할 수 없어요. 사람처럼 손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기어다니면서 고작 멍멍멍 꼬리 흔들고 부비부비하고, 이 강아지가 나를 기쁘게 할 수 있는 방법은요, 사람이 나를 기쁘게 하는 방법과는 전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생각 자체와 이루고자 하는 이 모든 방식이 틀릴 수밖에 없어요. 왜? 능력이 틀리니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무시해서 나의 길은 너의 길과 달라. 하나님이 당신을 무시해서 나의 길은 너의 길과 달라.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능력과는요, 비교가 안 될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말씀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을 뭐하러 가서 준비하고 예비 작업하고 2차 작업하고 3차 작업하고 4차 작업하고 또 기다려서 이룹니까? 하나님은 뭔가를 이루실 때 말씀이면 끝나는 건데, 오늘 우리는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계획을 해야 되고 또 생각해야 되고, 야 근데 우리가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만큼 돈이 있어야 되니까 먼저 이 돈을 벌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은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성공이라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근데 나는 지금 내가 오늘 주로 기도하는 나의 목적이 지금 성공 때문에 하나님을 부르고 있고 하나님을 찾고 있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열심을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이것은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이니까 마음 안에서 정말 여러분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누가 자신의 어떤 사심을 위해서 나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나랑 친한 척을 한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마음 아프잖아요. 이거 사랑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되게 사랑해야 되는 것, 영과 진리로 사랑해야 되는 것은요, 나의 사실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지만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죽어도 지켜내야 하는 사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과 형통은요, 다른 거예요. 자, 우리는요, 형통과 성공에 대해서 그냥 우리는 두루뭉실 아무렇지 않게 정의도 내리지 않고, 야, 형통, 사람이 말하는 성공, 우리는 이렇게 가져가요. 믿는 사람들도 다 이렇게 가져가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도요, 하나님 형통하게 해주세요. 내 자녀가요,
좋은 대학 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형통으로요, 내 자녀가요, 좋은 직장 들어가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게요, 어떤 사람이 절에 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내 자녀가 좋은 학교 들어가게 해주시고, 다를 게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통과 사람이 말하는 성공은요, 완전하게 달라요. 본질과 성질이 달라요. 물과 기름과 같이 완전히 다름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자, 여러분, 우리는 요셉의 성공을 우리는 원합니다. 다윗의 성공을 우리가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바라는 요셉의 성공과 하나님의 형통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자, 말씀 볼게요. 하나님은요, 요셉이 형통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요셉이 형통했다라고 했을 그때의 그 상황을 우리가 한번 봐야 돼요. 자, 말씀 볼게요. 창세기 39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구나. 야, 형통하대.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성공이란 눈을 가지고, 우리가 성공이란 이 단어를 가지고 이 말씀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의 눈으로 지금 이 창세기 39장 2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형통하게는 하셨는데 이것은요, 성공이 아니라 이것은 저주와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의 눈으로 바라보면. 왜?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는 하셨대. 이거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증언하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종으로, 애굽 사람이 주인이래요. 그렇다는 것은 지금 요셉은 종으로 팔려왔어요. 생사 여탈권이 없어요. 이런 상태를 우리는 성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이런 상태를 오늘 우리는 야, 쫄딱 망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이런 상태가 형통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형통과 성공은 다른 것이라는 거예요. 말씀 하나 더 볼게요. 창세기 39장 23절 말씀입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는 것은 모든 그의 오늘 하루 모든 시간 속에서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아까 이전 39장 2절. 자, 시간상 이전에도 요셉은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서 자, 몸종으로 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흘러 하나님의 형통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누명을 써서 지금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런 상태를 범사의 형통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의 오늘 성공의 눈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이 성공의 눈으로 이 말씀을 보면요, 이거는요 지금 쫄딱 망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것이 범사의 형통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통으로 당신의 성공을 살려고 하지 마세요. 이것은요, 에서가 그 장자권, 축복권을요, 형통이라는 이 축복권을요, 팥죽이라는 먹고 잘 사는 문제의 성공을 위해서 팔아버린 것과 다를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형통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하게 정의를 내려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요, 요셉이 지금 종으로 팔려왔고, 그리고 깜빵에 갇혀서 지금 쇠사슬을 차고 있는 것을 범사의 형통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자, 우리가 그럼 이 형통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우리가 더욱더 깊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자,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더라.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던 이때를요, 몸종이 되었던 이때를 형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죠? 제가 지어낸 말 아니고 하나님이 형통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증언하시고 있죠. 자, 그리고 이 형통을 계속 입고 있는데 누명을 입고 깜빵에 갇힌 것 또한 범사의 형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이게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증언하시는 형통입니다. 자, 근데 시편 105편을 와서는 요셉의 이때 똑같은 상황의 때예요. 근데 시편은요, 이 상황의 때를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시는 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셉이 몸종으로 팔려갔다. 요셉의 몸에 쇠고랑이 채워졌다. 언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창세기에서 말하는 몸종과 창세기에서 말하는 깜빡한 이 사건을요, 시편에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단련하심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렇다는 것은 형통이란 무엇이죠? 하나님의 단련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단련하심을 받는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사람이 만든 성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단련하심을 지금 받고 있는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23절 말씀은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데 그를 깜빵에 가두셨다고요. 근데 이것을 형통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시편 말씀을 가져와서 이 말씀을 우리가 더 깊이 한번 바라보면은 곧 이 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를 단련하시는 것이 바로 형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형통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친히 그가 사람을 단련하시는 것이 바로 형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의 이 말씀을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고 너무나 좋아하실 거예요.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내가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욥기에서 말하는 이 고백은요, 바로 하나님의 형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요셉을 단련하신 것 같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이때 질병과 괴로움에 지금 놓여 있는 상태죠. 요셉 또한 지금 이때가 몸종으로 팔려가서 생사 여탈권이 없고, 요셉 또한 이때가 오히려 요셉은 선하게 행동했는데 누명을 써서 깜빵에 갇힌 때였죠. 하지만 이때가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을 단련시키고 있는 때라는 거예요. 이때가 바로 형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형통과 성공을 구분해야 돼요. 내가 이 형통의 뜻을 분명하게 알아야지 형통이란 말을 내가 이 단어만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단처럼 이단처럼 합리화해서 사용해서 나의 성공을 쫓는, 불의 싹을 쫓는 반란처럼 살아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이 도시락 나눔을 함께 지금 나누고 있는 당신이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 성공에 하나님의 형통을 함부로 끌어오지 마십시오. 그렇게 되면은 내가 이 하나님의 형통으로 성공을 내가 이루게 되는 순간 부자 청년처럼 하나님보다 성공이 더 귀하게 돼서 끝내는 하나님께 나아오면서도,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나온 부자 청년을 사랑하셨다라고, 사랑스럽게 바라보셨다는 걸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근데
그가, 예수님은 사랑스럽게 바라보시고 또 예수님은 답도 주시고 야 내가 책임질게 형통하자 따라와라 이 말까지 했는데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근심하며 버리고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가 누린 성공 때문에. 여러분들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만든 성공은요, 하나님의 형통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통을 누리는 자가 돼야 돼요. 왜? 하나님의 단련하심은 반드시 나를 정금이 되게 하시니까요. 나의 가는 길 주가 하시나니 주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과 같이 정금과 같이 되어 나아가리라. 하나님의 단련하심, 이 형통만이 나를 정금, 순금이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은을 도가니에 담그는 것은요, 왜 그렇죠? 불순물을 빼기 위해서예요. 죄성을 빼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단련하심이 나를 정금으로 만든다는 것은요, 나의 죄가 사함이 됨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온전히 속한 거룩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죄라는 불순물이 사여졌다는 이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통은 나를 단련하십니다. 그래서 이 형통은요, 요셉과 요처럼 때때로 아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단련하심의 형통은요, 반드시 나를, 당신을 완전한 구원, 완전한 거룩,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완전한 사람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그 형통 안에서 정금과 같이 되어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 지금 나를 한번 점검해 봅시다. 나는 지금요, 하나님의 형통으로 불의의 싹에 성공을 찾는 발람의 길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를 정말로 심각하게 한번 두렵고 떨림으로 점검해 봅시다. 여러분, 발람이 진짜로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그가 뭐 점을 치든 뭐 복술자로 살아갔던 중요한 것은요, 그는 점을 치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점을 쳤고 복술가를 살아가도 하나님을 향하였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으로 모든 것을 그는 생각하고 계획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응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응답이 다 응함을 그는 늘 체험하고 보고 그 응함을 체험함을 봄으로 말미암아 그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변에 높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으로 이 모든 축복으로 이 모든 형통으로 그는 성공을 사려고 나아가서 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하려고 노력하십시오. 하지만 이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되 이 성공 때문에 찾은 하나님을 어기지 마십시오. 버리지 마십시오. 근심하여 떠나지 마십시오. 말씀을 떨어뜨리지 마십시오. 이게 하나님으로 내가 지금 불의의 싹을 따라가는 발람과 가룟 유다와 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공과 형통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성공으로는 하나님의 길을 살 수가 없고 걸어올 수가 없습니다. 성공해서 하나님의 길에 흡수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게 안 돼요. 이건 내 생각이라는 거예요.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처음부터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의 형통을 끌어쓰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불의의 싹을 쫓을 수밖에 없습니다. 불의의 싹을 쫓는 사람들은요, 자, 발람의 결과를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성공이 아닌 형통을 쫓는 사람들은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성공이 아닌 형통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 극심한, 누구는 목이 잘리고 껍질이 벗겨지고 자기 자녀와 남편이 죽는 이 모든 것들을 오히려 둘째 부활을 사는 오히려 축복으로 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요, 형통을 위해서 성공을 팔았어요. 오늘 우리는 형통을 팔아서 성공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공을 팔아서 형통을 사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히브리서 11장에 이 사람들을요, 뭐라고 표현하시죠? 세상은 감당할 수 없는, 사단은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형통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형통을 쫓는 자가 곧 믿음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이 믿음은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거고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해 주셔서 성공합시다. 성공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형통으로 자꾸 성공을 사려고 하면은 우리는 부자 청년처럼, 발람처럼, 가룟 유다처럼 우리가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길은요, 사람이 만든 길이에요. 오늘 우리가 쫓고 있는, 하나님께 간구하며 주여 이거 주세요, 주여, 주여, 주여 라고 간구하는 이 모든 성공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사람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사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가서 당신의 인생을 맡기겠습니까? 오늘 나는 지금 정말로 구원을 원하고, 나는 오늘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원한다고 하면서 왜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사람이 만든 성공에 목숨을 거냐는 거예요. 성공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근데 이 성공은요,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사람이 만든 것이라는 거예요.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사람이, 야, 우리 저 지방에 가서 1년 동안 장사하자. 야, 엄청 부자가 될 거야. 라고 계획을 짰더니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죠? 이 멍청한 놈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공이라 말하면서, 야, 이것만 있으면 성공해. 이 성공만 있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일 많이 할 수 있어. 라고 우리가 지금 계획 짜는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멍청아, 내일을 너희가 알 수 없는데 이거 지고 있다고, 이 성공 지고 있다고 내일을 네가 어떻게 알아? 내일은 내가 만드는 건데, 내가 이루는 건데, 길을 만드시는 여호와.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해 주셔서 성공과 형통을 분리하셔서 형통을 쫓아가세요. 성공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형통에 나의 성공이 장애물이 되면 이 성공을 우리는 버려야죠. 오늘 우리 믿는 부모들, 자, 권사님들, 장로님 가정에, 집사 가정에 잘 믿는다고 하면서 왜 오늘 우리는요, 내 자녀가 시험기간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기도와 말씀보다 시험을 우선시하십니까? 왜 좋은 학교, 대학 가는 것을, 이 수능을 하나님께 시간을 내어 기도하는 것보다 더 우선하십니까? 좋은 직장을 왜 하나님을 향한 예배보다 우선합니까? 주말에 이래도 될까요? 야, 이건 어쩔 수 없지. 뭐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해야지. 병행해야지. 우리가 볼 때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것이 말이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것이 말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람이 말하는 성공은 하나님의 구원과 상관이 없습니다. 사람이 말하는 성공은요, 하나님의 형통과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셔서 여러분 성공을 따라가 주세요. 하지만 성공, 하나님의 형통의 길에서 성공이 방해물이 되면 이 또한 오히려 향유옥화처럼 깨트려서 하나님께 드리세요. 그럼 이거는 당연함인데, 이걸 깨트려서 하나님께 드리면요, 하나님이 마리아의 향유옥합을, 그 깨트림을 받고 뭐라 말씀하시죠? 이 여인이 한 것을 기념하라, 기억하라. 나의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서 기념하고 기억하고 증거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연한 것을 했을 뿐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형통을 위해서 나의 성공을 깨트리세요. 이거는요, 예수님의 감동 포인트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가슴을 치고 아련하게 바라보시는 시와 찬미의 시편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모든 말씀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이 오늘 우리들의 마음에 정말 심령의 배부름이 되게 해주셔서 오늘 내가 고민하고 근심하고 있는 모든 것에 하나님 채워주심, 해결의 답이 되어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의 답을 우리가 이렇게 찾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오늘 나아가는 모든 길에서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하게 하신 것 같이 하나님이 욥을 단련하시는 형통하게 하신 것 같이 하나님 오늘 이 형통이 우리의 오늘 이 걸음이 이 길이 하나님 오늘 우리를 정금으로 순금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아름답게 완전하게 하는 그런 축복의 은혜를 입는 놀라운 하나님 간증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모든 기도에 감사합니다. 허락해 주신 모든 도시락 나눔에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